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마땅히 받으실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네, 민수기 20장 말씀은요,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하게 되고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씩을 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는 가데스에 이르더니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게 되어지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지요. 과거에 대한 경계가 떠오르는 장소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불신앙하다가 죽었다.
그렇잖아요. 알 수밖에 없지요. 부모님들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했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범죄했던 미리암이 먼저 이곳에서 죽게 되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 모여드니라를 원어를 보면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려고 나와왔다가 아니라 화가 나서 공격적으로 다가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 짓고 죽은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이지 그랬냐. 1세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신앙하다가 죽는 모습을 40년을 지켜본 2세대들이 1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도 호렙산에서 그 반석의 생수가 터져 나올 때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다투었었거든요. 그런데 2세대 그 자녀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막 여호와의 회중을 막 끌어내가지고 막 억지로 데려온 것이냐?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자면 단순하게 불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그냥 한 민족의 독립운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모세와 아론이 그냥 독립운동 해가지고 데려 나왔는데 책임을 안 져주냐 왜 이런 뉘앙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그러니까 성막 앞에서 엎드립니다. 참 이 모세와 아론은요 40년을 시달렸어요. 40년을 뭐 하면 범죄하고 뭐 하면 범죄하고 뭐 하면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 또 엎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바위를 보고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만감이 교차할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세대가 호렙산 그 무리바에서 범죄한 거를 똑같이 2세대가 답습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중 처벌을 하셔도 부족하지 않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보고도 내게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2세대를 향해서 1세대에게 반석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던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변함없이 자비롭게 보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긍휼, 자비, 복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았죠. 여기까지만 딱 좋았어요. 지팡이를 잡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명령하셨어요. 구원으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모세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두 가지라고 봐요. 모세가 진짜 만감이 교차했겠죠. 드디어 40년이 다 지나갔구나. 이제 이 2세대는 좀 다르겠지. 이제 좀 말을 좀 듣겠지. 자기들 부모들 범죄하다가 다 죽었는데 이제는 좀 믿음 가지고 잘 하겠지. 그런데 무리바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1세대의 불신앙과 2세대의 불신앙이 오버랩돼서 아마 그 과거의 상처가, 그 분노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시간표에 이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반석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거든요. 물을 내라 이렇게 말만 하라고 했는데 마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2번 치니, 그러니까 모세 자기 자신이 물을 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0년 동안 들이바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적인 권위를 가진 모세인데 40년 동안 반역만 당했다고요. 짓밟힌 자신의 권위를, 실추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미리암이 죽었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일로 인해서 아론도 이렇게 같은 장 20장에서 죽게 되어지고요. 모세도 가나안 입구에서 죽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개고생 하면서 40년을 헌신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요거 똑똑 2번 쳤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뒤에 물이 없어서 성난 군중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위를 향해서 물 나와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 믿음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어떻게 하려고 하셨지요? 사랑으로, 그래, 너희의 조상들이 범죄하다가 죽었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믿는 자를 나는 구원하겠다. 믿음으로 내게 나아오면 이 사막에서 저 반석을 향해서 물 나와라 말만 해도 생수가 이 장정만 60만이 좋게 마시고도 남을 그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다라고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 무리바가 그 범죄할 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요, 지금 모세에게 나아오면서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여호와야. 이거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었는데 모세는 이걸 뭘로 바꿨다고요? 자기 상처, 자기 분노를 터뜨리는 장으로 40년 동안 들이받치고 짓밟히고 실추된 자신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장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속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요, 되게 감정적이 돼요. 비슷한 이제 신앙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물론 모세가 제가 뭐 감히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참 마음이 그래요. 4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충성과 사랑으로 왔는데 이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것은 이 그냥 용인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리바는 지명이 아니고요. 이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다투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두요.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지요?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전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한다, 뭐 좀 잘 못한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망감이 교차하는 장소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끊어내고 미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해야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인간 같으면 가중 처벌을 할 일이에요. 오죽하면 똑같이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셔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치 마시고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백성들도 되어 보시고 모세와 아론도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세우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